자, 오늘 다시 도돌이표가 돼서 엔타임 강의 1강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이 1강은 좀 특별한 1강입니다. 이 마지막 때 강의가 좀 방대한데 그것을 잘 좀 정돈해서 드리는 1강입니다. 그래서 이미 했던 것이지만은 필요한 부분은 함축시켰고요. 또 꼭 필요한 부분은 원래 원 강의를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강의에 1, 2, 3강을 합친 거예요. 1, 2, 3강을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강의를 한 강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의 시간부터 마지막 때 엔타임 핵심 강의 오늘 제1강 다가오는 마지막 때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지나간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이야기를 그것이 어떤 기록을 담고 있는가 그것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 이게 역사 공부입니다. 저는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역사는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그냥 있잖아요. 뭐 몇 년도에 뭐가 있고 몇 년도에 뭐가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연도까지 다 외웠어요.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좋아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사는 하여간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때는 그냥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제 쭉 보니까 이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철저히 성경에 기초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 모든 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그런 면에서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세상에는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근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순환론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뭐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별거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는 돌고 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것이 현재에 있고 현재에 있었던 것이 미래에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도 뭐 어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 의미와는 다릅니다. 이 순환론적인 역사관은 모든 역사를 원으로 보는 거죠. 사이클로 봅니다. 원 사이클로 봐가지고 그 사이클 안에 계속해서 역사가 반복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 이 종교 가운데에서 불교가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회 사상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 순환론적 역사관과 정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이 순환론적 역사관은 원입니다. 순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형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관은 성경을 기초로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세상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다룬 책이 창세기고 끝을 다룬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시작과 끝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을 기록한 책이 창세기와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역사의 어느 시점에 있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의 역사는 마지막 시간대에 왔다. 그렇게 동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지금의 역사가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믿는 분들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지금의 역사가 마지막 때의 역사라는 것을,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써 있습니까? 많이 써 있어요. 근데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또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때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어요? AD 1세기경에 대부분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마지막 때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잘못된,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2000년 전 마지막 때인데 이미 마지막이 끝났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가? 실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이 마지막 때의 그 시계가 첫 바늘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바늘이 돌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에 그 시계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그 시계의 몇 분 전일 것 같아요. 제가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그때 제가 이제 어느 출판사에서 잠깐 알바를 몇 달 동안 했었는데 그 출판사에 기독교 출판사입니다. 로고가 시계였어요. 저런 시계였는데 그 시계 그 마지막 분 바늘이 11시 55분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출판사입니다. 근데 망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출판사 했거든요. 미리 마지막 때 갖고 와서 미리 망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분바늘 개념이 아니라 거의 초바늘 개념으로 아주 임박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이 시간은 대략 잡아서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이미 2000년의 시간이 가까운 겁니다. 예수님이 대략 BC 4년에 오셨다고 그래요. BC 6년에 오셨다는 분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이 이미 2000년을 넘었어요. 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신 그 시간 AD 26년 정도에 시작하셨겠죠. 그 시간으로 따지면은 아직 2000년에서는 약 10년 가까이가 남아 있긴 하죠.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나 저렇게나 거의 2000년의 시간이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이름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00년이 마감되는 대략 그때쯤, 몰라 2000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대략 그때쯤 되면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시대가 이미 신약 성경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그때와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대한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긴장감을 가져야죠. 그때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마지막에 완성 단계에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때보다 더 깨어나셔야 되죠. 이미 그때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랬습니다. 이미 그때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는 그것이 더 분명하고 완벽하게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 가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었고요.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들이 곳곳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다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들은요. 시작과 더불어 바로 이야기한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의 오심이 전부 다 마지막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무엇을 하기 오셨을 것 같아요? 바로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문을 여셨고요. 여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 되면은 그 문을 닫으셔서 구원을 완성시킬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마무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아는 이유는 시대의 징조가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따 이제 큰 3번의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 마지막 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인 줄을 깨닫게 한 후에 정말로 마지막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부인 못하게 예수님 나는 몰랐어요. 오실 거면 진작 말씀 좀 해주시지. 그렇게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핑계하지 못해요. 아모스 3장 7절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대의 징조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시대의 징조가 마지막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는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동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만 그런 어떤 육적이고 어떤 상황적인 것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많이 예민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한 예민함이 있어서 바로 얼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몸으로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갑자기 뭔가 싹 느껴져요. 움찔해요. 뭔가 불안해요. 그러다 보면은 온 일이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는 천하태평이라서 전혀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상 또 와도 저는 두렵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요. 실제로 우리는 느낍니다. 근데 아무리 둔감해도요, 이 중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보통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금 시대는 분명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아주 임박해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단위도 아니고 좀 초단위로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연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가지 이유만 이야기할 것인데 어쩌면 여러분이요, 어쩌면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시대 가운데 마지막이 오는 것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귀로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실제로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어쩌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쩌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 음악이 나오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이야, 판타스틱하다. 놀라운 광경 보면서 이야, 내가 이런 광경을 보게 되다니. 그런 분이 계실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앞에 정말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은 지금은 담담하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그때 되면은 반드시 두려움을 느낄 것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듣도 보지 못했던 이런 광경들이 막 벌어지는데, 여기 또 인해재앙 이런 데 보면 전체가 막 질서를 깨트리고 그냥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요. 그냥 해성 같은 것이 불덩이가 막 떨어지고요. 화산이 펑펑 폭발하고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던 지진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 같아요. 두려운 건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그 가운데 강력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합니다. 첫 번째는 이전 세대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대부흥, 대추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은 점점 세상이 악을 향해 다가가고 마지막이 갈수록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지고 믿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물론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불꽃을, 복음 전도의 불꽃을 그 엔타임이 이를 때 그렇게 마지막 불꽃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대에 대부흥, 대추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 거고, 두 번째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에 의한 재앙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탄, 마귀, 그리고 그의 대리자인 짐승, 적그리스도, 또 다른 짐승, 거짓 그리스도에 의한 핍박을,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어떤 연구가 필요해요. 좀 세밀하게 나눠지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좋은 면과 나쁜 면, 굿뉴스, 배드뉴스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굿뉴스, 대부흥과 대추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만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 얘기하는데 몇 가지만 얘기하면 계시록 14장을 또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속해서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버렸더라 그랬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미 이 자세한 설명은 각 해당한 강의에서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것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 잘 이해가 못된 분들은 그 해당하는 그런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원래 본 강의 1, 2, 3강을 압축한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거기 찾아 듣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추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곡식 추수, 알곡 추수. 두 번째는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농경은 그 기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후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이 봄절기에 해당하는 3, 4월부터 약 10월까지가 건기에 해당합니다. 온도가 뜨겁죠. 그리고 비가 거의 안 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시즌을 보냅니다. 광야가 메마릅니다. 자, 이때는 곡식이 이미 이제 건기가 들어가는 봄절기가 들어가는 이 마지막 그 시작되는 3, 4월이 비가 한 번에 왕창 오는데 그걸 가리켜서 늦은 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이 부분에 이해가 필요한 게 우리는 그 이른 비, 늦은 비 하면은 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 늦게 가을적이 내리는 것이 늦은 비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기후는 우리랑 좀 거꾸로 돼 있어요. 여름은 맞긴 맞아요. 그때가 여름은 맞긴 맞는데 근데 우리는 여름에 기후 자체가 몬순 기후라서 여름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고 겨울에 조금 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꾸로입니다. 여름에 비가 안 오고 겨울에 비가 와요. 그래서 겨울에 해당하는 10월부터 가을 그 시즌부터 봄이 이르기까지 우리 태양력으로 거기가 우기가 해당하고 그때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한참 뜨거울 때는 온도도 뜨겁거니와 비도 안 와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곡식이 자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비가 별로 없으니까. 곡식이 안 자라고 대신 뭐가 자라냐? 과일이 자랍니다. 그래서 4월부터 무화과 시작해가지고 포도, 감람나무 이런 것도 쭉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라는 단어 자체가 종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좀 이따 더 설명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추수가 일어나는데 알곡 추수는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세요. 구름 타고 오셔서 낫을 휘둘러서 알곡들을 직접 추수합니다.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포도송이 추수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심판 때는요, 천사가 7 대접을 갖고 와서 그것을 부을 때마다 마지막 심판이 일어납니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이렇게 수확된 포도송이를 집어넣고 밟아요. 지근지근 밟아요.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이 그때 당시에는 포도주 틀이 있어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포도송이를 다 거둔 것을 집어넣고요.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발을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좀이 있는 사람은 안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질겅질겅 밟으면 어떻게 돼요? 뭉그러지죠? 그게 액이 나오면 그것이 한 것으로 모아져 가지고 통로가 있습니다. 배출 통로가 있어요. 그게 그 통로를 좁은 통로 따라서 주르륵 떨어져 가지고 그게 이렇게 어떤 항아리 같은 데 담겨져요. 그런 식으로 추수를 했습니다. 그렇다 어떻게 되겠어요?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송이가 팍팍 터지겠죠. 터지면서 그 포도 색깔이
피와 색깔과 비슷하잖아. 포도가 피를 상징하잖아요. 예. 그 피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예. 악인들의 피가 그렇게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 보는 일이 생겨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추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가을절기 포도송이 추수 때에 그러니까 여름 끝이죠. 여름 끝에 포도송이 추수를 할 때에 그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 전에 봄절기에 그 추수에 앞서서 포도송이 추수에 앞서서 알곡 추수를 통해서 성도들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곡식이 맨 마지막에 자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뭔가를 하겠죠. 비료도 그냥 그렇고 그냥 뭐 이것도 잡초도 떼가지고 자식한 그 마지막 타임에 한 달이면 한 달 남겨놓고 아주 정성을 들여야지 수확이 많아지겠죠. 주님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평소보다 더 많은 최선을 다해서 곡식들이 거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마지막 때 이 대부흥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마지막 때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것을 감당할 사역자들을 보내어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특성이 뭐냐면 선지자의 기능을 가진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 보면은 마지막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회복될 것, 꿈, 환상, 예언 회복이 되죠. 또 거기 같은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모든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그동안 약해져 있던 선지자적 기능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예언 운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차원보다도 미국의 어느 유명한 그런 그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아시죠? 하우스 오브 플레이어 아시죠? 자,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는 그냥 일단 기도의 집으로 정도만 알고 있어요. 거기서는 많은 티칭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엔타임에 관한 얘기를 많이 강조해요. 일반적으로 이게 성령 사역하는 분들 중에서 엔타임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이 꽤 많은데 그쪽은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엔타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면서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관심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사역을 많이 하고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는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부의 영성. 그래서 엔타임에 대한 강의, 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강의, 또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강의하는 가장 그 보편적인 것이 아가서거든요. 아가서 강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단체의 가장 중요한 어떤 티칭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또 사역적으로는 예언 사역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 사역과 예배와 예언을 많이 강조합니다. 또 기도 사역.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프 앤 볼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시록에서는 검은 고로 번역을 했고요. 하프와 검은 고는 완전히 다른 건데 번역을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하프가 뭔지 알죠? 이렇게 뜯는 거. 이 악기가 어디에 있어요? 천상의 악기입니다. 천사들을 잘 보면은 대부분 천사가 갖고 있는 악기 중에 하나가 나팔하고 은나팔하고 하프잖아요. 천상의 악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악기, 대표적인 악기가 나팔과 하프인데, 그래서 하프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보울은 뭐냐? 그릇이죠. 기도의 그릇.
기도의 대접. 이게 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용어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배 사역과 기도 사역, 더불어서 예언 사역을 많이 강조합니다. 괜히 이렇게 이런 게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신학적인 배경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어쨌든 계시록은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어떤 성경적인 근거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 강의의 주제와 연관돼서 계시록 10장과 11장에는요, 그때 일어날 상황,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데 한번 일단 읽어봅시다. 계시록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힘센 천사의 비밀, 그 강의의 제목이 제가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여러분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분은 이때가 언제라는 것을 아시겠죠? 나팔 불 때 나의 뭐예요? 주님 공중에 재림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공중 재림의 그 순간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주님이 공중에 오시죠. 바로 휴거가 일어날 공중 강림 때, 그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 그 비밀이 여기서 휴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성도의 휴거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오픈됐다는 것. 계시록 5장에서는요, 이 두루마리가 봉함되었어요. 3중으로 봉함됐는데 여기서는 오픈된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는 이 마지막 때의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담고 있는 것이고, 요 계시록 10장에 있는 것은 그 시나리오 중에서 일부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모두에게 공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개된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그 공개된 두루마리의 이야기를 예언을 하라는 것이에요. 요한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다 소화한 다음에 입에는 꿀같으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됐다고 그랬어요. 먹을 땐 좋은데 뱃속에서는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요. 먹을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너무 좋은데, 근데 그 이면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예언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 수준이 아니라 그냥 각 나라마다, 임금마다, 백성마다, 방언마다 온 열방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비밀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시한부적인 계시를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가 되면 이미 종말의 시계가 다 카운트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미 다 비밀이 오픈된 상태가 되어야 돼요. 자, 이때가 이미 언제예요? 일곱 인해재앙 또 일곱 나팔재앙 중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하나 남은 마지막 나팔, 그 직전이거든요. 그 직전의 상황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미 다 알 거 아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 시기에 때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 작은 두루마리 책에 이미 다 오픈해놨어요. 이제 어느 때, 어느 시간대에 온다는 것들을 이미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전에는 막막했던 것들, 그전에는 알쏭달쏭했던 것, 언제 주니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와,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실 것이다. 어때요? 이제라도 믿어야죠. 막차를 타야죠. 바로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밀리에 온다면 이게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자신의 오심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에는요, 다 오픈하시면서까지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계시록 11장에는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10장에는 요한에게 그 작은 펴놓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어서 바로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은 문맥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장면은 다른 건데 주인공도 다르지만은 의미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첫 번째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두 증인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그들의 사역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또 그들의 사역의 기간이 여기 분명히 뭐라 나왔어요? 1260일. 1260일을 30으로 나누면 42개월. 42개월을 12로 나누면 3년 6개월. 그러니까 두 증인이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역합니까? 예언은 사역하고 또 권능을 행하는 사역.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사역. 자, 이 두 증인의 사역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 직전에 온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합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에 있었던 주님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깨우고 세상에게 구원을 선포했고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사역을 두 증인이 다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간 동안에요? 3년 6개월 동안. 근데 그 뒤에 보면은요, 두 증인이 순교라는 장면이 나와, 순교. 그리고 나중에 부활 승천까지 합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두 증인이 왜 죽게 됐냐면은 짐승에 의해서 죽게 돼요. 짐승이 누구죠? 짐승은 적그리스도. 계시록을 아는 사람은 짐승하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짐승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계시록 개자도 모르는. 계명의살이면 아시죠? 개자 하시니까 같은 개예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의 이 사역은 아주 대단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역, 예언 사역, 권능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 그리고 또 회개 사역.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짬뽕시키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거의 똑같아요.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했는데 이 두 증인은 3년 6개월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권능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을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1세기의 부흥이 대단한 거예요. 초기.
마지막 때에도요, 엔드타임의 마지막 순간에도 3년 6개월 동안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놀랍게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마지막 때. 예언을 통해서, 권능을 통해서. 그래서 요 표현들 잘 뒤에 나오는, 안 읽어주지만 표현을 잘 보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아직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이에요. 그냥 흰말을 타고 와서 그냥 평화의 사도로서 그냥 그런 시기였어요.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시기였어요.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워낙 강력하니까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세계 정부의 사람들,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만들어간 사람들이 완전히 의기소침이 돼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를 바득바득 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게 되니까 그때 가서 축제를 벌입니다. 한우하고 폭죽을 터뜨리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와 죽었대, 드디어 죽었대, 너무 잘 됐네, 이제 우리 세상이야, 적그리스도 세상이야. 그런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렇게 계시록에 축보를 들었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두 증인의 사역이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정도로 강력했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는 놀라운 대붕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이제껏 인류 역사가 경험하지 못했던 대붕.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지금 믿는 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한 번 마지막 불꽃을 살려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또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겠어요? 적진에서는 할 수 있으면 한 사람도 더 구원받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그런 강력한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뭐가 있을 거예요? 또 강력한 미혹이 있습니다. 누구에 의한?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기독교 안에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미혹이 아니라 미혹은 기독교 안의 미혹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주 그냥 영적인 그 무질서가 막 초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부흥과 대출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것에 의한 재앙들, 사탄의 분노로 인한 핍박, 또 박해들이 그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5장을 보니까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도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7인으로 봉인된 안팎으로 쓰여졌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에 관한, 심판에 관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적은 것이라고 했어요.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변개될 수 없는 그겁니다. 자, 그래서 6장에는 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인 떼어지고, 둘째 인 떼어지고, 셋째 인 떼어지고, 떼어질 때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재앙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흰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흰말을 타고 온 사람이 등장하죠. 손에는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없어요. 근데 그 흰말을 타고 온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데 이기고 또 이깁니다. 분명히 전쟁을 위해서 온 건 맞는데 사람을 살상하는 화살은 없어요. 그러나 그의 목적은 전쟁이에요. 흰말을 타고 왔습니다.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둘째 인을 뜰 때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의 특징은 뭡니까?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세계적인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요. 넷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말이 나오는데 여기 셋째 인을 제가 빼버렸나요? 셋째 인은 뭐였죠? 검은색말, 경제적인 재앙들, 기근 이런 것이 일어나고요.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청황색말이 나오는데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 그 죽음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 자세한 것은 해당 강의를 들으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의한 재앙을 가져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심판은 하나님이 다 주도하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래서 이 계시록 안에는 모두 세 종류의 7심판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첫 번째가 7인. 근데 심판이란 단어는 마지막에 해당하는 거고요. 실은 재앙으로, 재난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었죠. 7재앙이 있는데, 세 종류의 7재앙이 있는데, 첫 번째 재앙은 7인의 재앙, 두 번째가 7 나팔재앙, 세 번째가 7 대접재앙입니다. 이 세 가지의 재앙이 있고, 이 재앙이 진행될수록 강도가 커지고요.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 나중에 요것만 따로 묶어서 제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7 대접 재앙이 끝마치게 되면 전 지구적인 종말이 오게 됩니다. 이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7인의 재앙을 가리켜서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정말 지금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인을 뗄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끝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진짜 흰말은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어느 날 이 세상이 평화가 올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어떤 리더십도 세상에 평화를 가져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도 못 가져주는 게 보통인데 나라의 평화도 못 가져주는데 세상이 평화가 됐다.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교황이다 뭐하다 뭐.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그런 비스무리한 것들이 막 보여져요. 근데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는 그때가 와야지 진짜가 오는 거죠. 흰말이 등장하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붉은 말.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중요한 거죠.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이 오면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는 아닌데 좌지간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큰 전쟁들이. 그리고 또 무슨 말이요? 검은색 말, 기근. 여기서는 기근인데 경제공황을 말하는 거죠. 네 번째 말이 청황색 말, 죽음의 말입니다. 네 말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등장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아, 이제 때가 됐구나. 그것을 감지 못하는 사람은요, 엄청 이렇게 둔한 사람이에요. 정말 둔한 거예요. 저보다 둔한 거예요. 저도 상당히 둔한데, 저도 아는데, 여러분 정말 그때는 다 알 거예요. 아, 때가 왔구나. 모든 사람이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때를 준비할 거예요. 마지막 때를. 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악해지게 될 것이에요. 세상을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더 관련돼서 알아야 될 것은 7인의 재앙과 7 나팔 재앙까지는 여러분 모두는 전부 다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의 재앙에는 일부 부분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거기에 몸으로 참여하는 자가 있을 것이에요. 경제적인 경제적인 그 재난에도 여러분이 몸을 느낄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때가 되면 정말 여러분 돈이 다 바닥나고 그런 걸 성도들도 다 그 고통을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느끼면 안 돼요. 느껴야지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주 그냥 간절히 기다리죠.
그래서 성도들도 다 7일의 재앙까지는 같이 통과하고요. 7 나팔 재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면책을 주세요. 그게 이제 계시록 7장에 그런 일이 6장 마무리하고 7장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주간 보호해요. 그 재난을 가져다주는 그 천사들이 활동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머리에 인을 맞춰주죠.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넌 내 거 건들지 마. 마치 예전에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묻혀준 것처럼,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건너가게, 패스오버하게 하는 것처럼 그때에도요, 성도들은 분명히 그때까지 남아있어요. 아직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이니까 남아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모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주님이 정말 공중에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가 일어나면 이제 남은 자들은 온몸으로 마지막 7가지 심판을 다 감당해야 돼요.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휴거 당할 것이에요. 그러나 남겨진 자들, 레프트 비하인드가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이유로 약간의 통과하지 못한 불신앙 때문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쩌면 또 마지막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를 남겨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도 남겨진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심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인 7 대조 심판은 바로 그 대환란의 초기에 일어나지 않고 뒷부분에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반 기간 동안에 한동안은 이렇게 겉보기에 평화가 있을 것이에요. 더 이상 어떤 갈등이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반대 세력도 없을 것이고, 산발적인 어떤 저항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시기에는 이런 심판이 없어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은 심판이 쫙 몰려갈 거예요. 근데 그 중간까지, 그래서 성도들은 그 7 대제 심판에 노출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노출되냐? 그때 사탄의 분노로 인한 박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남은 자들을 박해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를 말한 것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의 형상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살아나게 하고 우상을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불신자 중에서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당연히 거부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 경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단두대에 죽게 되죠. 목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또 13장 7절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짐승이 누구랑 싸운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요. 이때 성도가 남아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 뒷부분에 교회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너무 일차원적인 세법인 것 같아요. 아니, 교회와 성도 뭐가 달라요? 성도들의 모임이, 여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때 당시 교회는 남아있지 않아요. 유형의 교회는 없어져요. 남아있는 교회는 다 지하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 무슬림 국가에서 교회 건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다 지하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없다고 해서 무슨 완전히 모든 믿는 자는 다 휴거전에
다 휴거와 동시에 없고 여기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 믿는 자가 없다고 보는 것은 좀 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분명히 권세를 받아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동안에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그랬어요. 10절에도 보면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또 계시록 14장 12절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도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남겨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미처 휴가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부의 성도들은 사탄의 분노에서 아주 모진 박해를 받게 될 것이요. 그래서 이들은 다 순교해요. 100%. 남는 자가 없어요. 순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7 대접 심판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맞지 않잖아요. 사랑과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대부분의 성도를 휴거시키고 그리고 일부의 남겨진 자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남겨준 그런 소수지만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것이에요. 앞전에 이런 이렇게 환난 기간 동안에 환난 전에 휴거를 하고 남긴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옛날에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뭐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저도 그런 걸 들었었거든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휴거라는 책이 있었어요. 유명한 휴거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많이 이게 그때 전도사님이 아주 그냥 불을 터듯이 막 가르쳤어요. 머리에 남아 있는데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이제는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너희들이 기도해도 기도가 하늘이 막혔기 때문에 응답 안 될 거고 별을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들으시면서 마지막 때 성도들을 그 거룩한 순교일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다 죽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뭐라고요? 더 복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됩시다. 네, 2학년에 여러분 휴거 성도가 되세요. 휴거 성도가 되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소수만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인데 이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 뒷부분은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어쨌든 이 마지막 때는 이런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완전히 아주 스펙타클한 아주 놀라운 어떤 극으로 따지면 아주 그냥 장황한 아주 대단한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 초청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어쩌면 여러분이 그런 시대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뭔가를 알아야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잠잔 채로 그냥 되대로 되라지 하면서 나는 그냥 주님만 사랑하면 돼. 그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지 마지막 때를 예측하고 그 시대가 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이 그 시대를 이기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성도가 준비될 수 있도록 정결하게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합당한 능력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정보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질 것이에요. 더 성장의 단계를 넘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매여 있는 분들은 일부의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 마지막 때를 인지하고 마지막 때를 늘 언제나 이렇게 깨워서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마지막 때를 모르고 준비하지 않은 성도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연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이 때를 지칭하는 세대를 지칭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다
대부분이 뭐와 관련되냐면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그래서 관련 강의 이렇게 그 강의안을 보면은 한 100여 가지 성경 구절을 쫙 목록을 제가 냈어요. 여기는 이제 핵심이라서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은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내용들이 이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 얘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의 핵심인 마지막 때의 징조들 세 번째. 정확한 일자는 시간은 몰라도 이 시대가 어느쯤 와 있는가는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징조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 징조를 연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징조라는 것은 우리가 한글로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길 기미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는 반드시 기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지할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소리 소문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사람들이 캐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정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지금 가까이 왔구나. 마지막이 코앞에 왔네. 마지막이 지금이네.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큼 복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것이 얼마큼 복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그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5장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나누는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는 두 가지의 질문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합니다. 첫 번째가 어느 때 이런 일, 어느 때 이런 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에 초반부에 보면은 초중반부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기에 있을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의 임하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의 징조 첫 번째, 사람의 미혹, 박해,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미혹이 많아져요. 여기 보면은 사단의 미혹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이 첫 번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또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미혹과 더불어 박해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이란 박해. 이 믿는 자들의 박해 또 미혹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두 증인의 강력한 복음 전파 사역,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다고 했죠. 동시에 한편에 미혹이 있는데 이 미혹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미혹으로부터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들, 거짓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영혼을 악한 곳으로 이끌게 하는, 진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속이면서 사람들을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길로 가게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적인 사역을 하는 게 사도적인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사역이
마지막 때 이 일이 있기 전에 회복이 먼저 돼야 돼요. 그 일이 이제 보편화될 때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때 그들이 이미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다 거짓, 잘못된 양의 탈을 쓴 늑대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런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가 되면요, 막 영적인 질서가 많이 흩어질 거예요. 대단한 미혹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서도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는데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동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영도 기사와 표적을 일으킵니다. 막 기적을 일으켜요. 악한 영도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보니까 그것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바로 더라는 정관사를 썼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 택하신 자라도. 택하신 자는 누구예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놓으신 그 사람일지라도 그 미혹 가운데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미혹이 전 3년반 기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고요. 동시에 이 기간 동안에 뭐가 있냐면 박해도 일어날 거예요. 본격적인 박해는 후 3년반 기간에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이때도 박해도 겸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 3년반 시기에는 부분적인 박해, 이미 지금도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센 부분적인 박해, 후 3년반 기기에는 집중적으로 대규모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9절 10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래서 후 3년만 기간에는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를 이끌고 더 이상 평화의 중재자가 아닌 세상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적그리스도 세상이기 때문에 마음껏 자기를 향해서 경배하고 성배하고 자기의 이름과 또 그 수가 담긴 표를 받게 해서 이렇지 않은 사람을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강압 정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요. 이 미혹도 있고요. 대규모 박해가 있고요. 어때요? 대부흥이 있는가 동시에 대배도가 일어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거예요. 그 강력한 미혹 앞에, 강력한 박해 앞에 주님을 떠나게. 그러니까 이때는요, 제가 예전에 강의 때 뭐를 비유했냐면은 땅 따먹기 아시죠? 땅 따먹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재래전쟁은 전부 땅 따먹는 거잖아요. 땅을 누가 차지하냐. 그래서 이 중부전선에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한국전쟁 때 보면은 중부전선에 어느 이렇게 고지, 영화로 됐잖아요. 고지전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은 하여간 그 휴전을 앞두고요. 그 몇 달 기간 동안에 그 고지의 주인이 수십 번이 바뀌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북한군이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한군이 점령하고,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휴전이 임박하니까 서로 더 좋은 경계를 갖기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전쟁이 그때 가장 치열한 거죠. 그 지역이 매일 주인이 바뀔 정도로 전력을 다해서. 언제 휴전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전에, 휴전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땅은 누굴 가리켜요? 영혼을 가리켜요. 이 마지막 때는 이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는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와 또 권능과 예언의 사역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럴싸한 미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빼내가 하고요. 또 이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을 갖고 해서 또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또 두 번째가 전쟁, 자연재해 등 재난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때 되면은요. 그러면 전쟁과 이 기근과 지진,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미 다 경험한 얘기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몸으로 느끼잖아요. 피부로요. 이 경상도 울산 쪽에 가시면은 경주 쪽에 가면은 예민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혹시 경주에서 이렇게 오신 분 없나요, 여기? 우리는 지금 못 느껴요. 근데 거기서는 지금 예민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지진에 대한 안전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어요. 트라우마가 벌써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미 지진이 한 7, 8 이런 것을 경험한 나라에서 뭐 5 정도는요, 눈 하나 깜빡 안 하죠. 늘 언제나 우리는 이 잦은 이 어떤 이 자연재해에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잠깐 두려웠지만은 지나가면은 그냥 다시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차지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규모와 강도와 범위 면에서 이전의 세대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전지구적인 재난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 한 지역의 부분적인 거지만 이제는 전지구적인 그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요. 여기에다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자, 이 내용을 그대로 계시록 6장이 받아서 실제적으로 바로 그러한 시기 전 3년반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 전쟁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여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 여기 기근을 의미한다 그랬죠?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넘겨서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여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상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리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리라. 그래서 이 결과, 이 재앙의 결과, 네 가지의 재앙의 결과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합니다. 4분의 1이 현재 기준이면 17억 5천만 명 정도. 좀 더 늘었을 거예요. 17억 5천만 명이 요 짧은 시기에 죽게 된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자, 마태복음 24장 7절이 땅에서 일어날 재앙이라면은 24장 29절에는 하늘로부터 일어날 재앙이 또 소개됩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니라. 자, 이것이 계시록 6장에도 그대로 성취됩니다. 볼까요?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딴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6장은 서로를 보완해요. 매칭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예고를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이런 일일 것이다. 근데 이 계시록 6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 일어날 일들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똑같아요. 순서도 똑같고요. 이때 우주의 질서가 깨지고 천체의 문제가 생깁니다. 해와 달의 별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큰 지진과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날 여호와의 날, 환란의 날 그런 식으로 구약의 선지서들은 그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미 이 예언대로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멸망이 어떤 그 징표로서 샘플로서 선행하는 그런 모델 케이스로 이미 성취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29절에 예언한 그 일들이 마지막 때 반드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어지는 30절에는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성도들의 휴거 장면이 분명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이 다니엘서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또 이사야도 그렇고 또 여기 심지어 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이 성경의 요 구절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처럼 일목요연하게 정확한 시간 시나리오를 갖고 설명한 건 아니에요. 대략적이고 정황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계시록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하지만 계시록이 오히려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계시록이 이 모든 어떤 내용들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전제를 둬야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보다 이 계시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더 있냐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텍스트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참고서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맞지 않냐고 막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 계시록에 따지면은 6번째 인해 재앙이 떨어지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공중강림이 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그 중간에 7 나팔 재앙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서는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좀 혼동이 되고 오해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그것을 설명하는, 부연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모든 재앙들은 전 3년만 동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또 세 번째가 복음의 전파. 4장 14절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 두 가지를 얘기했죠. 사람의 미혹 얘기했고요. 또 모든 재난을 얘기했죠. 또 한 가지가 복음 전파. 여러분 복음이 지금 많이 전파됐어요. 전파됐는데 우리가 복음 전파의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종족이라는 것은 언어 체계가 있는 그런 혈통을 가진 민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240 몇 개국인가요 지금? 근데 종족은 24,000개가 넘어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문자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언어, 자기 말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언어를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1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 기간 동안에 이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약 100년 주기로 딱딱 그립했는데 어때요? 보시면은 그래프가 처음에는 만만하다가 갑자기 어느 시기가 되니까 확 꺾이는 거 보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보다 한 몇백 년 전, 한 18세기, 대략 18세기, 17세기, 18세기부터 급격하게 그래프가 꺾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켈리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 운동이 일어났어요. 또 미국에서 또 복음 전파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고 또 중국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 전파의 통로를 따라서 뭔 일이 일어났냐면은 많은 그 종족 언어들이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족 언어를 번역하는 전문 선교기관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이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직 이렇게
문자가 없는 그 종족 언어를 문자를 만들어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언어로 된 성경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0여 년 전부터 그게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그 활동의 결과 지금은요, 여기 보니까 8년의 기준으로 해서 3,300개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이 그래프가 2015년 훨씬 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분들이 예측한 것이 2015년 되면은 모든 세계 열방의 미전독 언어로 성경이 편찬될 것이다. 이거는 대략적인 수치예요. 2015년이 언제죠? 작년이었어요. 지금 현재 얼마큼 남아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아마 얼마 안 남을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산술적인 데이터예요. 일단은 그 언어로 만들어진 다음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주임제 교회 지금 계시나? 저기 계시네. 이성학 집사님이 지금 그 일을 했어요. 중국에서 중국어로 가서 현지 사람들에게 중국어로 성경을 읽어주고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 선교를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이 정말 놀랍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요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곧 가까운 어느 시기에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게끔 듣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게끔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또 네 번째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국가 회복입니다. 국가 회복. 왜 국가 회복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있었다가 없어졌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면서 그때부터 완전한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그때부터 1900년이 흘렀어요. 1900년이 흐른 1948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전후무한. 여러분 한 국가가 없어지면요 또 언어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은요 언어까지 없어졌어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히브리어가 복원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 말도 몰랐어요. 언어까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복원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혈통도 다 지워졌잖아요. 대부분이. 솔직히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 그 위치, 그곳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다시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24장에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뒤에 보면은요 순서적으로 뒤쪽에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24장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지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다. 서로 품질이 다른 두 무화과 강주리가 있는데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8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밟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화과 나무, 나쁜 무화과가 하나님의 배역한 이스라엘의 운명이죠. 또 예수님은 21장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한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어떤 분은 예수님을 굉장히 성격 이상자로 보는 분이 있는데 먹을 거 찾는데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막 저주하는 분으로 보는데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하신 행동은 굉장히 이스라엘 향한 어떤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이걸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열매를 요구했는데 그들이 열매를 주지 못했습니다. 좀 이따가 이 이야기를 다시 또 다룰 겁니다. 또 24장 32절에 오늘 본문 읽은 건데 그 저주하여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잘 이해하면은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을 이해하면은 마지막 때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말라졌어요. 1900년 동안 말라 비틀어졌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죽은 것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가까워지면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낸다고. 그것을 보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다시 말해서 이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이른 것을 너희들이 알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아주 독특한 나무입니다. 사계절을 알려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만 보면은 봄이다, 여름이다, 겨울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겨울이 지나면은요. 이스라엘의 겨울이 언제라고 했어요? 10월 달이 가을이고 그 11월이 지나면은 겨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봄이 되면은 4월 달 되면은 이제 겨울이 다 지나고 봄이 되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곡식은 언제 추수합니까? 그 겨울 기간 동안에 자라가지고 봄에 추수해요. 그러나 과일들은 겨울 동안에는 과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봄 시즌부터 지나서 여름이 끝무렵까지 과일이 열리게 됩니다. 추수가 다르다.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추수가 달라요. 그래서 곡식은 봄에 추수하고 과일은 가을에 추수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요,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나기 시작하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봄신이 시작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만 보면은 이제부터 봄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봄 시즌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립니다. 뭐가 열리냐면 파게라고 열매가 열리는데 이때가 4월입니다. 한국의 봄 날씨예요. 아직 모든 그 과일 나무는 아직 열매가 없을 때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만 유별나게 열매가 맺어져요. 그것을 파게라고 그래요. 근데 이 파게는 아직 본 열매가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먹기에는 너무 텁텁하고 맛이 없는, 수분이 없어서 푸석푸석한. 우리나라 보면은 이렇게 복숭아 보면은 개복숭아, 개살구 해가지고 개자가 들어간 건 다 어떻게 해요? 약간 모자란 것들이잖아요. 아직 제맛이 안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라요. 파게가. 근데 이 파게는 웬만한 사람들 안 먹어요. 그런 거 왜 먹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근데 돈 없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거라도 먹어야 하잖아요. 특별히 이때는 아직 그 곡식이
곡식이 아직 추수하기 직전이에요. 본격적인 추수가 일어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무슨 고개라고 했어요? 보릿고개. 보리가 추수하기 직전에 그때가 가장 춘공기잖아요. 봄 때죠. 그때 많이 굶어 죽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그때 그 가난한 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부자들은 이미 다 곡식을 다 저장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한 자는 하루 얻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때 가난한 자들이 파괴를 먹습니다. 파괴를 먹고 맛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걸 통해서 그래도 배고픈 배를 채웁니다. 또 애들이 이걸 많이 먹어요. 예수님도 바로 이 무화과나무를 찾았을 때 이 파괴를 찾은 것이에요. 아직은 본 열매가 맺혀지는 시즌은 아니었어요. 본 열매는 더 있다 맺혀져요. 근데 아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파괴가 열리는 시즌이기 때문에 파괴를 찾았는데 파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한 거예요. 여기 또 보면은 예수님이 또 약간 좀 이기적으로 보이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파괴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파괴가 열리지 않으면은 본 열매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열매가 열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 파괴라는 열매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괴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본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할 만하잖아요. 이 나무는 아예 처음부터 파괴가 없는 거 보니까 아예 싹이 노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해서 말라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그림에 보시면은요, 왼쪽 그림이 파괴고요. 파괴처럼 생겼습니까? 여러분은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본 것은 바로 옆에 있는 태나 본 열매를 보게 됩니다. 자, 5월이 되면은 한 달이 지나고 5월이 되면은 잎사귀 커지고 태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태나는요, 재밌는 게 10월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4번에 걸쳐서 열매가 열립니다. 좋죠? 이스라엘 나무는요, 이런 나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종려나무도 그렇잖아요. 대추야자. 계속 열리잖아요, 계속. 150년까지 수명이 있잖아요. 그러니 되게 좋은 거죠. 그 건조한 땅이고 메마른 땅이지만 이런 달고 풍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요, 이 무화과를 몰랐을 때는요, 많이 속았어요. 옛날에 이렇게 미국 회사에 보면은 네비스코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쿠키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네비스코라는 브랜드에 보면은 이 뉴턴이라는 이렇게 과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속에 잼이 있는데 그게 지금 무화과 잼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그거 먹었는데 누가 그랬어요. 거기 이 무화과는 중동에서 그때 다 했으니까 그 중동에 모래바람이 들어가서 거기 안에 껄끄러운 것들이 있다. 난 그거 믿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처음 먹어볼 때 무화과도 아예 존재를 몰랐을 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었어요. 실은 무화과나 보면은 뭐예요? 다 조금 이렇게 모래와 같은 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잘 익은 거 보면 굉장히 맛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재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4번 정도가 맺어지게 되는데 이 태네가 열리게 되면 그때가 바로 언제라고요? 여름이에요. 여름을 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네가 열매가 이제 완전히 종결되고 더 이상 열매가 맺지 않으면 언제라고요? 가을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이 나무가 전부 다 진액이 말라서 비틀어지고 건조해지는 그때가 겨울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만 잘 살펴보면 연구하면은요, 연구까지 필요해서 잘 살펴보면은 지나가다 보면은 지금이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가 아주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름하면 뭘 떠오릅니까? 아이스크림 떠오르고요, 팥빙수 떠오르는데 유대인들은 여름하면은 뭘 떠오르냐면은 종말을 떠오릅니다. 종말, 엔타임을 떠올려요. 왜냐면은 아모스서 한번 8장 볼까요? 아모스 8장 1절 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가일 한 광주리이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강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니라. 아모스는 선지자 중에서 선견자예요. 주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했는데 지금도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모스에게 뭘 보였다고? 여름과일 한 광주리. 그래서 이 여름과일을 보면서 이것처럼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봄부터 계절이 시작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이스라엘은 가을부터 시작합니다. 가을이 언제요? 지금 초막절 지났죠? 아니, 여기 나팔절 지났죠? 얼마 됐죠? 이스라엘의 1년 1월 1일은 바로 우리 10월에 해당합니다. 나팔절이에요. 그 나팔이 불려지는 그때가 1월 1일이에요. 이스라엘은 달력이 3개가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이 종교력에 해당하는 것이 종교력이 아니라 농업역에 해당하는 것이 이 나팔절이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1월 1일이에요. 예, 태양력과는 보름 차이가 있어서 중간에 걸치는데 요때 나팔이 불려짐으로 인해서 새해가 밝아요. 그러면 끝이 어떻게 됩니까? 계절의 끝이 여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이 여름을 이야기할 때는 종말을 생각해요. 실제로 이 히브리어 보면은요, 여름 실과를 의미하는 단어가 카이츠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강의 안에 있어요. 끝이라는 종말이라는 말이 캐츠예요. 카이츠. 예. 중간에 하나 이렇게 스펠이 하나가 더 붙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종말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제가 언어 유희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예. 제 취미 생활 중에 하나잖아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말이 비슷한데 전혀 다른 얘기인데 저는 같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그러냐? 이것을 알고 나서부터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여름과일과 종말이라는 단어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름과일, 여름 얘기 들으면 여름이 가까웠다면 종말이 가까웠다. 자, 예수님이 지금 아까 다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들어가면은요,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 얘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혀 눈치를 못 채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무성해져 가지고 여름이 돼 가지고 이제 꽃 나무 열매를 맺어지게 되면은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잖아요. 회복을 했잖아요.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1900년 만에 바로 그 장소에서 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이대면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을 하니까. 1960 이스라엘이 네 번인가 독립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4번의 이렇게 전쟁을 벌린 결과 지금 현재의 국토를 다 차지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예루살렘 이쪽에 일부하고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만 이렇게 가지고 독립했다가 점점 전쟁을 통해서 지금의 영토가 회복됐는데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리킬 때 보통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연대기 성경에 배웠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갈릴리 북쪽의 이스라엘의 끝 동네를 말합니다. 브엘세바는 그 네베게그 사막의 초입배 부분에 그런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땅입니다. 그것을 보통 이스라엘의 영토로 얘기해요. 근데 그 영토가 지금 100% 다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 그대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제3성전만 세워지기만 하면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지금 제3성전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났어요. 건축 자재도 다 준비했어요. 3개월이면 건축이 된대요. 그러니까 딱 맘만 먹으면은 시대가 이르면은 건축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강의도 그때 이렇게 따로 했는데 제3성전에 강의 따로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모리아산 지금 여기 그 뭐죠? 황금동 사원이 있는 모스크가 있는 거기가 그 성전터라고 했는데 실제적인 계측에 의하면 지금의 최근에 몇 년 가장 최근의 계측에 의하면은 바로 옆이에요. 보통 우리가 모스크가 무너져야지 성전이 거기 재건된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지금 이미 맘만 먹으면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만약에 여러분 눈앞에 정말 제3성전까지 세워진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이 진짜 이런 거예요. 그 제3성전이 세워질 때가 실은 7년 한년의 첫 번째 인이 되질 때 흰말을 타고 오는 사람이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또 다섯 번째 마지막 때에 대한 시대적인 경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그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하는 일이 방주 짓는 이유가 계속해서 홍수가 임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이다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는 거. 노아의 때도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에 있었던 그런 현상과 똑같은 일이 마지막 때도 있을 것이다. 이걸 보거든 뭐라고요? 인자가 임하였다. 가까이 왔다. 마지막입니다.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휴거에 관한 그런 견해 중에서 가장 오해 중에 하나가 비밀 휴거설입니다. 그런 휴거는 성경을 보면은 절대로 비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휴거는 모든 보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너희가 보리라.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국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때의 증거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눈으로 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휴거 당하는 사람들을 볼 것이고 휴거 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이미 늦었죠. 그렇지만 그것은 가장 강력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가장 증거 중에 하이라이트라는 것입니다. 피날레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눈으로 목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 세대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여러분 그런 역사적인 이 상황들을 다 목도하는 아주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 흐름을 알아야죠. 마지막 때를 알아야 돼요. 시나리오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준비할 수가 있죠. 듣지 않고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 엔타임 강의 실은 핵심 강의밖에 안 돼요. 압축된 강의인데 웬만하면은 빼먹지 말고 들으세요. 진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많이 아셔야 돼요. 너무 여기에 치중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 매여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오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생겨나기 때문에 꼭 듣고 또 듣고 정말 그런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